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악한 농부 이야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43절 보면 악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농부를 뒤집어 생각하면 선한 농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선한 농부가 필요한 것 같이 선한 정치인, 선한 종교인, 선한 기업가가 된다면 세상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울로 둘렀습니다. 즙자는 구유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망대는 포도원을 지키는 곳도 되고 일꾼들이 일하다가 피곤하면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농장으로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포도원을 어느 농부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타국가 있는 주인은 실과를 거둘 때가 되어 수확을 많이 거두고 상당한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출 중에서 세로 얼마라도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마땅히 주어야 할 세는 고사하고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는 세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유업적인 어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농부들은 전과 같이 대했습니다. 후에 주인은 그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주인과 같은 신분입니다. 주인은 아들을 존대하리라 기대를 갖고 보낸 겁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다른 계획을 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답니다. 주님의 질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청자 여러분, 우리는 선한 농부의 자세와 처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농부가 된다는 건 간단합니다. 악한 농부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당연한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착각과 망각은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려울 때 일자리를 마련해 준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것은 약속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되니까 소득이 생기니까 자신이 누가 주인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은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닌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거 있으십니까? 수표를 갖고 오셨나요? 집문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갖고 갈 게 있습니까?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소유권은 없다. 소유권은 없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로 살다 가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이는 자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잘 통치하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교회를 거기에 이룬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그 교회가 자기 교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잠시 관리하라고 맡겨준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섬기는 임무를 다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인 것입니다. 관리인은 주인의 것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겠다고 온갖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악한 농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유권은 없습니다. 관리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섬기는 의무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보고 내 남편이라고 하죠? 왜 내 남편입니까? 이는 내가 섬기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내 아내가 무슨 내 아내입니까? 내가 섬겨야 할 여자란 말이지요. 내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나는 섬길 사명만 있다. 이것만 안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겁니다. 섬김의 원리는 나는 힘들어도 그분을 행복해야 된다. 나는 어려워도 주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 농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려워도 주인은 잘 돼야 한다는 마음을 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권리는 없다. 의무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한 농부가 됐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보겠다는 착각이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의무는 있는데 권리는 없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있다면 섬김만 있다. 섬김만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보세요.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한 농부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었습니다. 농부 비유에서 왜 악한 농부가 되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지요.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특별히 주인은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선한 농부였을 것입니다. 주객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감사를 잊어버리면 사람답지 못하게 됩니다. 주인이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불러서 이 귀한 농장을 맡겨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하면서 주인은 참으로 고마운 분이시다. 주인은 참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 순간 자신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악해지는 겁니다. 배은망덕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를 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배신자가 됩니다. 감사를 아는 세상을 만들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잘한 것만 말한다면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고마웠던 것만 생각한다면 다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관리자란 말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주인이 주신 것 모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한 청직이 선한 관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아시지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자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윌리엄 로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의 그릇에만 축복을 담아 주신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였습니다. 후에 그는 갑절이나 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데 별 문제도 아닌데 왜 원망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애청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개인관계에서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부간에도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제1세대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우상 숭배했던 죄였고, 둘은 원망하다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신앙인들이 회개할 때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나요? 간음죄, 도둑질한 죄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평소에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신에게 또 마음의 평화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살면서 기분이 좋다 말할 때 언제입니까? 기쁨이 생길 때이지요. 아들이 부모에게 적은 선물을 해줍니다. 그것을 받은 부모는 뭐라고 응답해야 합니까? 아들아, 딸아, 참 고맙다. 너는 효자야, 너는 효녀야. 나는 너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받으니 참 행복한 부모다. 그때 고맙다는 말을 들은 자녀도 행복하고 말한 부모는 더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자꾸 감사하십시오. 삶이 아름답습니다. 농부들이 왜 악한 농부가 되었습니까? 고마움의 대상인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배신한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고마움을 감사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한 농부가 되면 의무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얻은 소득 가운데서 당연히 주인에게 드렸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주인의 얻은 소득 중에 일정 부분을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끝내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소작농들은 소출이 생기면 세 가지 방법으로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나는 돈으로 선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출의 정한 양을 이후에 지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부에 따라서 소출의 비율에 따라 지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6대4나 7대3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처음부터 불만이 있었고 끝내는 폭력으로 주인을 실망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하나는 흉작이었을 것이다. 세를 줄 수 있을 만큼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호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핑계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주인은 가진 것이 많은데 여유가 있으니 우리가 안 줘도 살 수 있는 분이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농부들은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정상입니다. 상황은 어떠하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과 그리고 주인의 아들 죽이면 되는 것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인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농부라면 선한 농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무이상 주인에게 드렸다면 선하고 선한 농부이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선한 농부 같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인의 기본 의무가 먼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일이지요. 예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분주하다고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 선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의무는 바로 이행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음은 기도하는 거지요. 습관적으로 해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건 선한 신앙인은 아니지요.
의무의상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충성이요 헌신입니다. 지금 교회는 선한 농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신앙인 선한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나는 선한 농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